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여요. 움직여요. 행동하고 활동해요. 죽어도 자전하고 공존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은 숨을 안 쉬어요. 저 공동묘지에 가면은 조용해요. 적막해요. 그냥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 소망이 없어요, 거기는. 왜?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그 공동묘지의 대지에는 따사로운 햇빛이 비쳐. 그리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 거기에 꽃이 피고 또 벌나비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노래 불러. 바람과 태양과 모든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계셔. 그 죽음의 공동묘지에도 그들은 이미 숨이 멎었으니까 죽었지만 그 대지 위에는 그렇게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어오고 꽃이 피고 모든 자연이 이렇게 살아 움직여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생명의 근원되고 근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학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은 수억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지도 자연적으로 생겼나? 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지가 생긴 건데. 사람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눈에 보지 않는 아메바가 뭐 고등동물이 되고 뭐 척추동물이 되고 원흉이 돼서 원숭이가 돼갖고 사람이 됐다. 허황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지. 아니잖아. 이게 희한한 학설을 만들고 거짓 이론을 만들어갖고 사람을 그렇게 유혹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차라리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알아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얼마나 복될까. 그런데 그렇게 헛된 소리를 그들은 지질거려요. 아무튼 전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되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에 의해서 인생들은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지음받았어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삼라만상을 바라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는 보여, 느껴져. 우리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요. 본받이고 만진받이고 날마다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전하는데, 어둔한 제 언어로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전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자하고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욱더 일깨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욱더 체험되고 더 믿음이 깊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좀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냥 살아계시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그냥 살아있다.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스스로 살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이제 때가 되면 한 국가를 이루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했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네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겠다. 네가
지도자가 되어 저들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저들 이끌어내야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명을 바로에게 전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할 적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하고 묻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하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니까 할 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내가 보냈다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다는 말이 뭐래요? I am who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에 의해서 살고 있다. 나는 원래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인데 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존재가 사는, 바로 삶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고 나로 인해서 살아간다. 나는 모든 피조물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그걸 다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그 범람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어요. 광야에서 목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갈라와서 그들 물을 마시게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로 고기가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입고 나왔던 도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계셨고요. 40년을 그 광야를 걸어다녔는데 신발이 닳지 않게 했다겠어요. 어디 광야에서 옷 지어 입습니까? 신발을 어떻게 지어 입습니까? 그런데 그들 농사도 안 졌어요. 근데 기쌈도 안 맸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 입고 나온 옷을 입었고요. 신발을 닳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희한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 발스탄에 인도해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 오늘 온 인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오늘 또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살아있다. 뭐 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논해야 할 이야기예요. 계속 말씀을 배우고 논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익혀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주 앞에 가야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몇 말씀.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들의 몇 말씀만 좀 잠깐 나누겠어요.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모세 다음으로 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자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사명을 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브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7족속. 그들이 정탐했을 때 그들은 뭐라 했어요? 가나안 7족속을.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 했다 했어요. 메뚜기만도 못했다. 강야에서 무슨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가나안 7족속 다 멸하게 역사하셨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멸해주고 그냥 넣어준 건 아니죠.
우리 신앙사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이미 미래 완료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 영원히 우리 총까지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여성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해나갔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이루어놓은 약속을 붙잡고 계속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다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가야 하고, 기도하면서 구하여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모든 걸 얻어 나가야 하고, 이겨나가야 하고, 우리는 천국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가나안 칠족속 멸해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요? 가나안 땅 칠족속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온 인류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그들이 한 국가로서 선 것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우정은 연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우정이. 근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막 그렇게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적에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0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사신 하나님이 너를 평안 무사하게 도와줄 것이다. 그 사울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군사를 풀어서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날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생명싸개로 그를 쌓아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한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다윗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왕을 자기 손으로 댈 수가 없었어요.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서도 절대 죽이지 않아요. 뭐 창을 가져온다거나 검을 가져온다거나 옷깃을, 옷자리를 이렇게 끊긴 했었지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목을 치지 않았어요. 그게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감정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요.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사울도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찾아보니까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은 하더라고. 근데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런 깊은 신앙이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다윗처럼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지만 말만 그랬지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전쟁에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잖아요. 히스기 왕은 14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징계해가지고 유다의 모든 그 성들을 다 장악해서, 그리고 결국 왕궁에 있는 결국 예루살렘 그 성만 아직 요새기 때문에 침묵하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소리치는 겁니다. 그의 그 장군 납사게가
사내비 준 말을 이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너희는 이제 이미 갇혀있는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 신 하나님 너희 구원할 수 없다.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신들이 그들의 신들이 어찌 우리를 이긴 자가 있느냐. 근데 그 당시에 이 아수르국이 가장 큰 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것들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 유다 나라만 남았는 거야, 말하자면. 하고 마지막에 이게 와서 삼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납작이하고 가서 외치는 거야, 막. 그 백성들 아이가 막,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그냥 의붕이 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 장관들하고, 또 장로들하고, 제장들하고, 막 이 사람들에게 이사야한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 하고 보내놓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래요.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신은 잡신이고 저들이 만든 신은 그냥 수록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니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도울 거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로 38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그 밤에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시체가 그냥 널브러한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도 결국 패배하고 가서 자기 신당에 가서 제사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그 아들이 결국 와서 목을 쳐 죽여요. 아들이 모반해가지고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이 모든 증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만 말을 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희 형편이 그러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사내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하도록 역사에 가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10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모든 열방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대 고대의 나라들 봐봐요. 메데, 파사, 파리,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다 갔잖아요.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애굽이네, 아수르네, 바벨론 나라네, 로마 나라네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구소리도 사라졌잖아요. 중국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유튜브를 올렸는데 보니까 중국에 대한 기도 중에 본 환상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토막 나고 태풍 불고 지금 그 중국에 흉내이 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언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가 다 토막난다는, 다 중국이 분열된다는 것이죠. 결국 중국도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어요. 미국은 건재하고 있죠. 아직도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미국을 통해서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질서가 잡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궁하셔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열국들은 결국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버텨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나라도 이러거니와 결국 뭐 개인도 똑같잖아요. 개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신이 없다 했던 니체가 자기도 지옥 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잖아요. 신이 없다고 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신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유혹돼가지고 그와 함께 다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그의 사무실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인쇄하고 있는 인수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인수소가 됐다고 하잖아요. 출판사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시대에 유다 나라에서 똑똑한 청년들을 다 끌어다가 교육시켜갖고 자기들이 수종자로 쓰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아주 똑똑했어요. 120명의 반복대를 뽑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거기서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장 으뜸된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청지지 못한 두 사람이 결국 시기하고 모함해가지고 율법을 빌어서 쉼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결국 모함해가지고 다리 왕한테 고자지는 겁니다. 30일 동안 법을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은 사자로 던지라고. 사자로 던져놓고 보니까 자기의 충신인 다니엘이 사자로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왕이 그냥 그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기도했겠죠. 다 아마 자기 신이 아닌 아마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동력이 뜨자마자 그가 불나게 달려와서 사자고리 달려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뇨 그랬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향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 해를 끼치지 않았나이다. 다니엘이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는 모함했던 그들이 처자와 함께 사자로 던졌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결국 뼈가 다 상하도록 결국 삼키고 말았죠. 그리고 다리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하여튼 온 주변 나라들이 다 속국이니까 그 명을 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자다.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이 이게 절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고 구해 주셨고 다니엘을 신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다윗 왕이 이걸 인정하게 됐고 결국 이 바벨론 나라가 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주변국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신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은 결국 11명 제자를 길렀는데 뭐요? 베드로가 한 번 했지만 뭐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서도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우리가 귀 여기고 성심을 다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 그 일이 큰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알고 보면 메시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해, 바이나 시구나 배우기 뜨다. 이거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네 지혜가 아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 믿음을 주었다. 그 일깨움을 주었다. 지혜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이 믿음의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닫고 열릴 수 있는 우리는 그 권세를, 복을 받은 사람들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살았나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은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 죽어요. 죽고 망해요. 지옥 가요.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결국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죄를 되게 내놓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나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산 자 하나님이다. 아멘. 그냥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산 자가 된 거예요. 산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은 것은 우리 죄가 죽었고 사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통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다시 산 게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통하여 과부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과부가 됐느냐? 그냥 살으라. 그냥 살으라. 이제는 매어 있지 않아요. 이제는 육신의 남편한테 안 매어 있으니까 이제는 영의 남편이신 주님께 매어 살으라.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죠. 우리는 옛날에 일락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 우리 이미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일락을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죽는단 말이에요. 살려는 자가 다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장사하게 놔두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죽은 것은 죽은 게 맡기라요.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께 그들과 같이 함께하지 말아야겠죠. 빚자녀가 함께하지 말아야겠죠. 그들이 한 일에 손도 만지지 말아야겠죠. 구별되어라 하시죠. 너는 산자기 때문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뭡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있었는데 너는 죽은 자로 달았어요. 이름은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말씀이죠. 맥락이죠. 일락을 좋아하면 죽습니다. 세상 것을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살려놨는데 행위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너는 다시 죽는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야 한다. 그러므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데 환난도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한다? 그런 것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 그게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마음 뺏겨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안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한다. 그래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산다. 아멘.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산자는 일락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개가 먹은 걸 다시 토했던 것을 다시 먹으면 안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믿음을 지켜야 한다. 갈라디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을 쫓아 살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추는 것 같은 것이다. 우리는 행위로 그려줄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 겁니다.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주를 믿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하고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산자들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동무도 에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 살아요. 떡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그건 기껏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말씀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가요.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살아가요. 벌은 꿀을 먹어야 살아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오는 말씀을 살아. 아멘. 그러면 우린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남의 말씀을 찾아 먹여야 합니다.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배가지고 입덧을 지나서 힘들게 상당히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았어.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여 막 빨아먹여요. 강하게 흡입해서 빨아먹어야 배가 부르고 성장하고 커갈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결국 신음신음 앓다가 뺏싹 마르다가 결국은 죽어가요.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밖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 해결해놓고 우리에게 영을 안 하면 영생의 생명을 이렇게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성공을 시켜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 먹여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 먹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베드로서 2장 2절에 하나님 말씀,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삼아라요.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삼아라. 우리는 신령한 젖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의 영혼의 양식이 영양분이 돼서 날마다 우리가 지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구원의 일을 가게 한다 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 가고 더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해 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영원한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해요. 사모해야 해요. 날마다 주야를 묵상해야 해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사실. 근데 그냥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난 하나님이다, 난 살아있다, 이걸 믿으면 돼. 그냥 창세기 1장에서 아이디야.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천지만물을 만들었네. 이렇게 믿어보면 그냥 끝나, 우리는. 그런 신앙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최고의 신앙이잖아요.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를 주장해 가신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좋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고난과 죽음의 맛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알아서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알지만 편안할 때는 잘 안 믿어요. 그냥 종교처럼 그냥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 고난을 겪고 죽을 맛을 보면 그때 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신앙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의 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 좋은 그 믿음 조상 아브라함 손자 아닙니까?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제 3대에 걸쳐 이제 야곱이 아닙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3대 제거제 모태신앙입니다. 야곱은 그 엄마 치마볼 잡고 집에만 늘 가왔던 온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큰아들 장약권을 빼가지고 야곱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 같이 모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장작권을 취해가지고 밭단에 삼촌 도망가라 하니까 도망강을 주정량을 쳐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만 있던 애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먼 장거리를 홀로 가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배대를 잃었어요. 피곤한 여정에 돌을 내놓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보니까 기가 막힌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 딱 꽂혀갖고 하늘을 쫙 보는데 그거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너와 네 후손으로 하여금 내가 이 땅을 주겠고 너희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만민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다시 돌아올게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번뜩 꿈을 깼어. 기가 막힌 꿈입니다. 그때 야곱이가 고백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래요. 3대체적 모태신앙인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다리로 신앙을 한 거예요. 하나 생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두렵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커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것 경험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면요 이런 고난 시련 오지 않습니다. 혹 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신앙으로 이겨나가니까.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욥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욥. 돈 벌어서 큰 자,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모든 사람들로 인정받던 사람. 근데 그도 의인이었지만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고 떠나고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을 때 죽음의 맛을 한번 본 뒤에서 비로소 그가 뭐라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만 듣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음의 맛을 본 뒤에서 욥도 하나님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 없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죄다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못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욥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생명의 그릇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경영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 여타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타 이처럼 귀한 신앙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 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 영원한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사랑의 빛을 받아 영생 폭락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때, 영원한 영생의 복락의 때 그날을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려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한 저들의 생애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두고온 고국 위에 우리 사랑 목사님 선교사역 위에 영원토록 도우시는 내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비바시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